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세우시네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도 예배 시청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도록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며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땅에 대한 저주로 보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경작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 속에 있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에 대하여 나는 고난에 자유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면은 고난이 없겠지, 고민이 없겠지 할지 몰라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하는 속담과 같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둔 집사님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에 대한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청소년을 둔 그러한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한 노령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민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그 가운데 있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끝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어져서 해야 할 우리에게 과제요 숙제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선한 기회로 바꾸며 그 고난 중에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살을 깎고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석가의 가르침 가운데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수레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벗어나고 여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천적을 피하여 다니기가 쉽지 아니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간의 유머 가운데 그거를 각색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생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깥에 나왔다가 고양이를 만났답니다. 고양이를 만나서 막 도망을 가다가 집으로 한 문 열려있는 곳으로 쏙 들어갔는데 거기는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생쥐들이 모여있는 장소라 고양이에게 다 들킨 셈이 돼버렸다는 거지요. 그때에 지금 고양이가 온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생쥐가 나오더니 문 앞에서 서서 멍멍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고양이가 여기가 쥐가 있는 곳이 아니라 개집이었나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때 거기 있는 이 생쥐들이 전부 모여서 아니 어떻게 멍멍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고양이를 거부시키고 그를 내쫓을 수 있었느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모든 위기 때는 방언 기도가 특효약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또 복음적인 그러한 고난이 오는 시대, 그런 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썼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본문의 배경 자체가 복음적인 고난을 받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진 12지파에 대해서 신앙 때문에 실직하고 신앙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신앙 때문에 굶고 신앙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지고 사지로 몰아지며 화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던 그때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때에 그 고난이 있었던 때 고난이 있거든 어떻게 하며 즐거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이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한 거죠. 본문을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쓰고 한 것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며 이 사람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도로 변환시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에게 닥쳐 있는 그런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대부분 잘 될 때는 모든 이것이 다 자기의 탓으로 돌립니다. 잘 될 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장의 불평과 불만, 원망, 낙심, 절망, 쉽게 포기에 이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삶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인들은 모든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줄 알며,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기도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적 태도가 있는데, 불신앙적 태도는 그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를 자학하면서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자학하며 그렇게 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동네에서 방앗간을 봅니까?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동네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빼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 어렸을 적에 이 방앗간에 가게 되면 큰 기계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부자들은 쌀에다가 찹쌀을 넣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주 정말 거기 나오는 가래떡을 넣고 하나씩 뚝뚝 끊어가면서 놓는 것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도 가래떡을 합니다. 그 쌀은 좋은 쌀이 아니어도 그 부스러기 쌀들을 다 모아서 놓고, 그리고 넣는데 그 통에다 넣으면은 신기하게 가래떡이 부자가 한 가래떡 못지않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가래떡이 나오는지 몰라요. 쌀을, 좋은 쌀을 넣고 그리고 또 부스러기 쌀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가래떡에다 같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원하여 내가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 내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방앗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거기다가 기쁨도 감사도 고난도 눈물도 다 그 가운데 넣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은 가래떡이 뚝뚝 떨어지게 나오게 하는 것처럼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몰아넣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갈아서 모아서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응답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것을 갖고 왔고 힘들고 눈물과 모든 갖기 어려운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은 선한 사랑과 은혜로 바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짧은 그 본문 말씀 안에만 해도 이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7번이나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 간구하면서 7번이나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지요.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하여 그 가운데에 마음 내려놓는 어떠한 아무 생각 없이 비우는 것으로만 하는 그런 따위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4가지에 대하여 그 능력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모든 능력과 그 변화가 뭔가. 첫 번째가 기도하면 자신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회개부터 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속썩이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였는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거든요.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면 가만히 있고 그냥 우리 마음만 변하고 마음만 편해지고 그 속에 올라왔던 그러한 화와 그 속에 올라왔던 분노만, 그 또 속에 올라왔던 그 걱정 근심만 사그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나 정욕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문을 닫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서 풀이 떨어지게 하고 한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자기의 마음만 변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도 변화되고 문제도 변화시킬 수 있는, 왜? 기도는 절대자의 손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만 하신다면 그분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주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약한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손에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물에서 건져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학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않아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에게 난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와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을 때는 찬양부터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1절부터 4절 외우는 대로 다 찬양하다 보면 찬양에 감동이 되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막 속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찬양을 먼저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든지 기도하다 찬양을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찍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찬양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우리가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엄숙한 가운데 가고 굿하는 데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산만합니다. 기독교의 찬양이나 이런 소리는 굉장히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 마음에 쉼을 얻게 하고 안식을 갖게 합니다. 슬픈 찬송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기쁜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핸델, 또 하이든, 바하 이런 사람들로 음악이 있게 하고 또 미켈란젤로라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그런 그림과 건축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이런 눈과 그 귀가 하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를 들으시며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기도하러 바꿀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고난 중에 기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에 찬송도 잃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해결하면 해결된 다음에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행위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야고보 선생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고난 중에 기도를 잃지 말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을 잃지 마라. 그러므로 고난 중에 너희는 기도를 절대 너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즐거움 가운데는 감사함으로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기도를 잃지 않으며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14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 고난은 병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신유를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신유를 필요도 하고 병원도 필요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영혼에 있어요.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도, 지옥 가는 원인도, 저주의 원인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코로나19도 빨리빨리 하나님 종식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실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종식시키게 되면 그동안에 새장 안에 있던 새들이 새장을 연 것처럼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밖으로 들로 산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쾌락의 장소로 갈까 염려도 되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그 출애굽기 가운데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요즘에는 리핑이라고 해서 마치 그거를 연상케 하던 메뚜기 때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등등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상기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적 현상과 같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교회 탓으로 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끌어간다고 하는 건 정말 그것이 너무나 유감스럽고 힘들고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게 출애굽기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도 수년이 걸린 거 아닙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는데 그 피가 물로 돌아온 것이 수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수년이 걸렸다면 다 죽었겠죠. 수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 물이 피가 됐지만 피가 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파리 때도요, 개구리 때도요, 그냥 그들이 나가서 자기가 죽은 겁니다. 한순간에 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막 개구리 떼가 여기저기서 막 나와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내일 이들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한이 언제냐? 내일입니다. 내일 되니까 그 개구리들이 밖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더라고요. 한순간에 그 개구리 떼가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순간에 나가버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사람 한 사람을 유지시키는 것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벼운 일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해산케 하십니다. 하루가 빨랐어도 베들레헴이 안 되고요, 하루가 늦었어도 베들레헴을 지나쳤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꼭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은 마치 부산에서 서울로 가고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빛과 또한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는 빛이 순간에 만나는 것 같은 굉장한 겁니다. 그 전에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는데요, 우리 안식구하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밑으로 확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딪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순간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듯이 바로 남과 북에서 또한 동과 서에서 지나가는 그 빛이 한순간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 확률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엄청난 하나 가운데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이 드는 곳이 아니라 병이 낫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엎드려 할 때는 괜찮아, 아이고 이럴 땐 상관없어.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때는 피의 물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닫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속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각각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나와야 할 곳 나오게 하시고 가야 할 곳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거기에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러면 다 되는 줄로 오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가운데 한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의 전술은 너희는 그 가운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잠잠하라 하고 잠잠케 하고 낙팔과 이런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그 주위를 돌게 하고 돌아옵니다. 소리를 내게 할 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소리를 아무 때나 내고 그것이 잡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교회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 뭐했다 아주 자존심이 상해요. 교회는 병든 사람도 낫는 곳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나왔다 하는 그런 때 조금 좀 조심 좀 하지. 우리 성도들도 조금 조심 좀 해야 하고 하는 것은 민폐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어쨌든 세상 제도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혐오된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책 잡힐 만한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했거들랑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세요. 나만 장군이 자기의 몸에 있는 갑옷을 벗고 그 가운데에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듯이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이고 동물의 왕국 가운데 보면 햇빛에 자기를 소독하여 그 병을 낫게 하는 일을 보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 말라기 4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상처를 받고 이 가운데에 이 맹수에게 당한 그런 약한 동물들이 햇빛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몸을 드러내고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을 바람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처럼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햇빛에 소독하듯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치유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쭉 보게 되니까요, 그 가운데 물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피가 물이 되게 하시는 거 수년 걸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순간에 끝내신 거예요. 사무엘 하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제사하고 모든 재앙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끝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서서히가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마치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오늘 말씀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의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붙들려 그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가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세 가지 원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믿음의 기도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주석가의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의 글 가운데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기도의 횟수가 능력이 아니다. 기도는 수사하기 아니니 웅변하듯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음악이 아니니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능력이 아니다. 기도는 논리학이 아니니 논리 정연해야 하고 거기에 정렬된 기도여야만이 응답이 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아름답게 하고 아주 고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일까? 기도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뭘까?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하고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요, 간절히 하는 기도여야 한다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일지 몰라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신앙인들이 기도를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기도를 잃으면 다 잃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잃어버리고 기도가 잠들면 교회가 빛을 잃고 대한민국은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승리하리라. 소동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아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아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